이날 저녁에 그 같은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죠. 근데 그 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을 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두 제자는 그 시신이 비어 있는 것만 보고 집으로 갔다라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를 그것을 부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제자들이 이 없어진 예수님의 그 시신 때문에 자기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추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신이 이 제자들이 아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추궁해 봐야겠다. 제자들을 아마 찾아올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을 꼭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어요? 그, 그 집으로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신 거죠.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했었던 그 시신을 삶았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그쵸? 시신을 쌌던 그 모양대로 몸이 빠져나온 것처럼 요한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기술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초월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뭐그 샬롬이라고 하고 아이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그 인사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으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거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쵸?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만 보고도 제자들이 그 믿은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상처가 깔끔하게 다 나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정말 이게 영광의 상처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보여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나서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시 손과 그쵸?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는 인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평강은 그 다른 평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은 이전에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할 때 그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쵸?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 안에 함께 그 거처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처는 바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처를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평강을 갖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죄로부터 승리하고, 그쵸?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는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을 알아야만, 그쵸? 제자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이 세상이 뭐였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 한 사람이었죠.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그쵸? 묶어두는, 우리가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 그쵸?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누구예요? 사탄을 멸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뭐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쵸? 우리가 한평생 종노릇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우리가 그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거죠. 죽은 뒤에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이 세상의, 그쵸? 쾌락과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거, 제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게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종노릇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 죽음이 우리를, 그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죽음이 영생을 통하는 문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생명,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서는 아버지의 그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명예와 돈과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인생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밀어넣으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바보 같은 삶, 세상 사람들 보고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와 나와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오시는 것, 그래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쵸?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쵸?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이기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계시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간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과 평안. 여기 평안 나왔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어떤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평안, 그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늘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가 행동하게 하고, 그쵸? 죄짓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뭘 맛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쫓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맛보면서 산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 세상에서 낙담하고 사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육신,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뭘 맛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맛보면서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는 그 생명과 그 평안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사망의 그 맛을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게 복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 삶이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가 사망을 이기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하셔야 됐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죄 사함에 관한 거잖아요. 그쵸? 죄 사함. 그 죄 사함이 해결돼야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고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죄 사함의 메시지,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여기 죄사함이라고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거는 어떤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죠. 그 죄사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그대로 남는 거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죄사함의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그 축복이 뭐죠? 죄 용서받음의 그 축복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사망을 이기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